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안식일에 예수님 일행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답니다. 왜 예수님 일행은 멀쩡한 길을 놔두고 밀밭 사이로 굳이 지나가셨고 제자들은 길을 열면 열었지 왜 이삭을 잘랐을까요? 아마도 그 뒤에 사건으로 추측해 보건대 제자들은 그 이삭을 잘라서 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하지 못할 일, 해서는 안 되는 무슨 일을 제자들은 한 걸까요? 남의 밀밭에 들어간 것, 그것도 남의 밀밭에 손을 대어서 잘라먹은 것, 이른바 도둑질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왜 이런 뻔히 비난받을 일을 하는 제자들을 바라만 보셨을까요? 무슨 뜻이 있는 걸까요? 유대인들의 절대 권위를 갖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범죄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잘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즉 밀을 잘라서 들고 나오는 것은 도둑질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잘라 먹는 것은 괜찮고 갖고 나오는 것은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배고른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배가 고파서 할 수 없이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허용하셨던 거죠.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짐작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일행은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배가 고팠습니다. 배를 골았습니다. 대접해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을 정도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선교사님과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돕는 특수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차 한잔 하고 싶다고 전화를 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중에 복장이 좀 이상해서 어디서 오는 길이냐 했더니 양평에서 왔답니다. 양평에 있을 분이 아닌데 싶어서 물었더니 양평의 현장을 뛰다가 왔답니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 주중에 한 2, 3일 정도는 노동판을 뛰신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거의 현장 반장 정도의 급이라고 아주 자랑을 합니다. 현장 반장이 뭐냐, 뭐가 다르냐 했더니 자기는 팀을 갖고 있답니다. 20여 명의 팀이 자기 안에 20여 명이 있는데 대부분이 목사님들이랍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러십니다. 생활이 어려워 주말과 주일에는 교회 사역을 하시고 주중에는 노동을 하시는 목사님들인데 현장에서 인기가 아주 좋답니다. 술, 담배를 전혀 안 하시죠. 불평이 없죠. 늘 성실하죠. 그러니 모두들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80%가 100명 미만의 교회이고 50명 미만의 교회가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생활, 자립이 과연 가능할까요? 가스펠 투데이즈의 기사에 의하면 이분들은 최저 생계비도 못 받고 있다고 하죠. 한국교회가 툭하면 부유하다, 돈이 많다, 어쩌저쩌 하는 것은 이들에게 늘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소수의 대형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의 대다수의 교회,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예수님 일행이 그러하셨습니다. 대접해 주는 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은 밀밭으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 행동은 율법에 의하면 전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까?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건 것은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날이 안식일로서 안식일에는 일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 일행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삭을 잘랐으니까 그건 추수를 한 거고 그것을 비벼서 후 불어 먹었을 테니까 그건 타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예리한 안목을 가진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구약의 한 사건을 들어서 그들의 입을 아예 막아버리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의 기사를 칭하는 건데, 다윗은 사울에게 늘 쫓겨다녔는데 한 번은 배가 고파서 먹지도 못하면서 항상 계속 며칠을 도망가면서 놉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도망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뭐 먹을 게 없습니까? 그러자 아히멜렉은 먹을 것이라고는 진선별밖에 없다 하면서 그것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내어주어서 그들이 먹고 살게 한 기록이 나옵니다. 진설병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 제단에 드려진 거룩한 떡이죠. 성소 안에 금상 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12개의 떡을 두 줄로 쭉 진설한 것으로서 매 금요일마다 새 떡을 올립니다. 그러면 교체된 상에 올렸던 떡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다 먹었습니다. 누구나 먹지를 못했습니다. 함부로. 거룩한 떡이기에 부정한 이가 함부로 먹어서는 꼭 죽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 제사장 아히멜렉은 배를 골아 죽을 지경인 다윗 일행에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이 거룩한 떡을 주었고, 다윗 일행은 굶주림에서 벗어나 한 고비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목한 것이 있어요. 율법에 명시된 것을 어기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떡을 그들이 먹었는데 그들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째서요? 역시 이 부분도 같은 맥락, 같은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배고른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이 배를 골아 힘들어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성경의 기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하셨는데 그 사건이 기록된 사무엘상 21장엔 아비아달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아히멜렉입니다.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예수님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했을까요? 아히멜렉 때인데 말이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기록자 마가의 착각입니다. 이름을 착각한 거죠. 다른 이유는 당시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직을 수행했기에 그렇기도 하고, 아버지 아히멜렉보다는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더 유명했기에 다윗과 함께 아비아달이 불려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하늘같이 존경하는 다윗도 그 배고름에서 율법을 어기며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었지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배를 고른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른들이 말이요, 비록 안식일이지만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밀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얼마나 배를 골았기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동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여기서 법과 규칙을 논한다? 예수님의 타입은 아닌 거죠.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단호하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맺으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더 논쟁하지 말라는 그런 단호함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그룹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이른바 거룩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온 정성을 쏟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옷차림부터가 뭔가 달랐고요, 걷는 모습도 달랐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율법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경건합니다. 반면에 다른 한 그룹, 이건 아주 꾀죄죄합니다. 얼굴만 보아도 그들의 지식 수준, 교육 수준, 집안 수준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좀 천박합니다.
언제나 배가 고파 남의 밀밭에 들어가 이삭을 잘라먹기 일쑤입니다. 세수도 잘 안 하고 냄새가 나고 품위가 없어 보입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이런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다소 천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모습일지 모르지만 어쨌건 이런 두 그룹의 모습이 신앙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드십니까? 경건파? 거룩파? 아닙니다. 당신의 제자들이에요. 조금 천박해 보이는 그들을 옹호해 주십니다. 왜요? 단순히 당신의 제자들에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은 무엇에 주목하는가? 규칙, 법, 생활, 울타리에 주목합니다. 그 대상이 어떤 형편이고 어떤 처지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로 재듯이 이것을 지켰는가, 이것을 준수했는가, 이대로 살았는가, 법과 규칙이 중요할 뿐입니다. 마치 재판정에서 예, 아니요로만 대답을 강요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살이가 어디 그렇습니까? 인생은 법과 규칙에 의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현장이 우리네 인생살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뭡니까? 법을 지켰느냐, 규칙을 준수했느냐 하는 것보다 먼저 시급하게 중요시하는 게 있습니다. 너 얼마나 배고프니? 너 얼마나 힘드니? 너 얼마나 아프니? 오죽했으면. 우리의 힘든 현실이 무엇보다 예수님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변호하시고 덮어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주목하는 것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계율과 규칙,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늘 주목합니다. 이거 지켰어? 이거 했어? 이럴 자격 있어? 이런 말 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것들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늘 머무는 것,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형편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규칙, 준수, 율법, 강요에 따른 짐을 하나 더 얹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아예 덜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절제가 있고 절도가 있으며 규칙을 잘 지키느냐를 챙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기도 생활 철저, 경건 생활 철저, 금욕적이요 희성적이라고 예수님의 특별 사랑을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잘한다고 갑절에 복을 받는가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믿음 좋은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늘 핍박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며느리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늘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힘이 들 때마다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늘 새 힘을 얻고 이 찬송을 즐겨 부르면서 마음의 위로를 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시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집을 방문합니다. 할머니, 이제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나오세요. 며느님이 할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세요. 그거 다 왕뇌숭 떠는 거예요. 나도 며느리가 기도하러 갈 때 몰래 따라가 봤는데 아주 못된 노래만 부릅니다. 깜짝 놀란 집사님이 여쭈었대요. 무슨 노래였는데요? 그거 뭐라더라? 제목은 모르겠는데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에이 못된 어디 시험일을 물리쳐.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이 아직도 계신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경건한 종교인들은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가 어떤 형편이든 이것을 준수했는지 이 규칙을 지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거룩한 종교인들은 이유와 상황을 따지다간 신앙생활 못한다며
이유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반드시 인간은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금욕, 금식, 금기의 생활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이들을 부러움과 존경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무엇보다 마음에 두시는 것은 바로 인간 이해입니다. 법, 규칙, 율례 이런 것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인간 이해입니다. 상처와 아픔 속에 힘들어하는 인간을 끌어안아 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경건한 종교인, 거룩한 종교인이 되지 말고 차라리 천박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 같이 인간을 이해하고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끌어안아주는 기독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규칙과 줄을 그어놓고서는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지 말고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상처받은 이웃들을 끌어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요즘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종교에 집착해가는 경향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저 말만 들어도 매우 경건하고 훌륭한 범인들은 흉내도 못 낼 그런 수도사적인 영성과 생활을 권면하는 설교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셨다면 제일 큰 칭찬을 받고 복받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를 보아도 그들이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복음, 넓은 마음, 중심 잡힌 영성, 그리고 인간 이해입니다. 그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 얻은 긍휼로 나 역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그게 복음으로 생명 얻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평생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고 겸손과 겸허함으로 인생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행사에 감사나무에 감사카드 붙이기가 있었죠. 그 감사나무에 이런 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노숙인.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카드에는 360일 출입에 감사라는 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어느 노숙하시는 분을 요즘 자주 1층 로비에서 만나는데 그 놓여있는 커피 믹서 그냥 한 잔 타서 마시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가시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 짐작에 아마 그분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놀다 가세요. 전 그러고 지나갑니다. 쉬었다 가세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주일 1시 반쯤 되면은 꼭 5층의 식당에 찾아오십니다. 아마 오늘도 나타나실 겁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식당에 들어오세요. 자기 밥 찾으러 온 것 같이 아주 당당하게 찾아요. 그 식사 다 하시고는 얼마 전부터 보니까 오후 예배도 드리고 가세요. 왜 오시냐 그랬더니 예의상 밥 얻어 먹었으니 예배라도 드리고 가야겠다고. 그러고 한 번도 권한 적이 없는데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나가시면서 나한테 인사도 깍듯이 하고 가세요. 왕신임 중앙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교회인지 이런 분들이 교회 출입을 당당히 합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교회 출입을 할까요? 다른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눈치가 보인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런 분들이 당당히 출입할까요? 요즘에 여자분 2분도 또 나타났어요. 노숙인이에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눈총 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눈총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안 들어올 거예요 아마. 이 교회 들어서니까 왠지 따뜻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이 믿음 공동체 왕시민 중앙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올해 주제의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때로는 경건하지 않아도 좋아요. 때로는 좀 천박해도 괜찮아요. 그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눈길로 이웃과 자신을 바라보며 살 수만 있다면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